이전에 우리 앞뒤잡으로 인사하실 때 이 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자, 앞뒤잡으로.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주고 또 꿈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바로는 매일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때 이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술 관원이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2년 전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 만에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과 2년 전 술 관원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나오네요. 안 나오는군요. 뒤쪽에는 저 앞에만 나오고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장 14절입니다. 41장 14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뭐 요셉의 면도한 이야기까지, 옷 갈아입은 이야기까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1.1획도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부분을 기록한 것에는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염을 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뭘 느낄까요? 지금 이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의 당시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나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수와 술 관원과 헤어지고 꽉 찬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이 요셉을 보고 나서 그 2년 동안 요셉에게는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외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염이 많이 자랐습니다. 머리가 길었습니다. 2년 동안 이발도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머리가 길었을까요? 수염은 덥수룩합니다. 또 이 감옥 안에서 입었던 그의 옷은 어땠을까요? 많이 누추하고 또 해진 모습입니다. 자, 그 몰골로 왕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을 새로운 모습 바꾸기 위해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술 관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지, 그가 어느 출신인지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힌 겁니까? 죄명이 뭡니까? 죄명 강간 미수범입니다. 파렴치한 죄명이죠. 그러니까는 술 관원은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고관 대적들에게 이 요셉을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강간 미수범으로서 설명하면서 요셉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간 미수범이었던 요셉이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제 요셉의 입에서 나올 그 말만 기대하면서 요셉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죠. 자, 세상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도요, 일단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석박사도, 갑부, 재벌도,
정치인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가장 초라한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내세울 것도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요, 가장 초라한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당대에 바벨론 국가가 강성한 국가가 되었어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법으로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들과 산에서 풀을 먹으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한 번 치시니까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권도 잃고 들과 산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평범한 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뛰어난 직업을 가진 소년이 아니라 그냥 들녘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 출신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세우시니까는 그가 마침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하나님이 올릴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공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공포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영적 긴장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를 치시면요, 평생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항상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공포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두 번째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남들에 비해서 많이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잊지 마셔야 될 기도 제목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강간 미수범입니다. 가장 치졸하고 가장 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당대에 내노라 하는 권세자들, 고관 대제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2년 전 감옥에서 요셉의 술 관원의 꿈을 해석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비하면요, 요셉에게 이 변화된 모습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은요, 요셉이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요셉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꿈 해석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꿈을 해석한 다음에 술 관원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꿈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요셉의 술 관원에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실수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 누가 요셉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술 관원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누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술 관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나를 건져 주소서. 누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줍니까? 술 관원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술 관원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술 관원의 꿈을 해석했어요. 왜?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꿈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백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지금 뭘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 세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전에는요 이런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 요셉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의 관심, 가능한 빨리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2년 지난 다음 요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28절과 32절 무려 3번씩이나 바로의 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2년 전 바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술 관원이 바로 왕을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바로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난 다음 지금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이제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제 나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2년 전 술 관원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본인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의 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 41장 아무리 봐도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바로에게 일절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2년 전과 2년이 지난 지금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 2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아침에 눈만 뜨면 술 관원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나도 소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겠죠. 자, 그러면서 회개하고 술 관원에게 집중되었던 그의 시선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한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지만 술 관원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술 관원에게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베풀고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고, 술 관원이 떠난 그때부터 그로부터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술 관원에게 집중됐던 그 시선이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요셉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생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성숙이죠.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의 안위는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요셉과 크로즈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이치에 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손해보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참 세상 이치에 둔하다, 이렇게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계산적이지 못합니다. 주어진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남들이 나의 것을 요구할 때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세상 이치에 둔하다, 미련하게 살아간다, 저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모습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제 둔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계시죠?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질문 같지만 한번 우리 피차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한 번도 포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빈 내 손에다가 더 큰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꿈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합니까? 그 꿈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해 줘요.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7년 동안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에요. 자, 풍년이 먼저 옵니까? 흉년이 먼저 옵니까? 흉년이 먼저 옵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 죽잖아요. 네. 풍년이 먼저 옵니다. 풍년이 먼저 와요. 요셉이 무슨 말하냐면 7년 풍년이 올 때 그 풍년 끝나고 곧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한 이 정책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34절과 36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7년 풍년 동안에 땅에서 거둔 모든 곡식들의 5분의 1을 이 저장 창고에 잘 비치해 두었다가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곡식의 5분의 1은 무조건 비치게 돼야 됩니다. 이 대책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가 꾼 꿈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요셉,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장본인, 그 장본인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일과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두 종류의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지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필요하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누가 줬습니까? 사람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꿈과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는 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사람이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동안에 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책임이며 사람의 일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남편은 옆에서 뭐라고 투덜거려요?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왜 내 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가? 남편들이 섭섭해해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 이 관계를 우리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한 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수고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일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기 부담되니까는 하나님께 자꾸만 떠맡겨요. 이 가장 보편적인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많이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자, 어려움에 놓인 분이 나를 찾아오거나 나에게 전화해서 자신 아픈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그때 나한테 전화하고 나를 찾아온 사람의 이유가, 그 목적이 나로부터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전화했을까요? 찾아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도해 줄게 라는 말보다도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나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무슨 말로 넘어갑니까? 내가 기도할게 하는 말로 넘어갑니다.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써요. 성도들로부터 어려운 얘기를 전해드릴 때, 아이고 집사님,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 친구 선후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이메일이 오면 이메일로 답장을 보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꼭 기도할게요. 전화 통화하거나 찾아오면 그냥 밥 한 끼 사드리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것만큼 모범답안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 떠맡기기 위한 방책으로서 혹시 우리 그동안 내가 기도할게 라면서 반응하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는 나한테
불편한 부탁을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이 모습은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힘든 이야기를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그 말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내 마음의 정성을 담은 표현을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나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셉이 처음 애굽에 팔려왔을 때,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가 가장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성실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를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똑똑해서, 영특해서, 통찰력이 뛰어나서 가정 총무로 삼은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거 따지면요, 그 지방에 요셉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간수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총무로 세웠습니까? 그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통찰력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언제 꿈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대비를 위한 정책을 펼칠 정도로 지혜롭고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 아버지 밑에 자랄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변변한 교육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것도 지난 2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2년 동안 술 관원만 기다렸다고. 이 2년은요, 요셉 생애에서 잊혀진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이 술 관원을 기다리면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요셉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주마가편이라는 말 아시죠? 잘 달리는 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가한다, 그 뜻입니다. 요셉은 그 잊혀진 2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더해지니까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고독, 외로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과 우울증,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고독이나 외로움, 이것들을 좋아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은 홀로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시간은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을 생각해서 영적 통찰력이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요, 하늘이 최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 한 1년 3개월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교육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선배들도 후배들도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침 먹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서점을 갑니다.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만 봤습니다. 갈 게 없으니까는,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1년 3개월 동안 서점에 가 책 보고 밥 먹고 또 책 보고,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가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 생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객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점만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꽤 괜찮은 목사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목사로서 자기가 다 갖춘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단임 목회하는 누가 해? 나를 몰랐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1년 3개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보고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세상 소리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요란하게 지내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 내 삶에 찾아온 문제, 내 일터에 찾아온 위기, 이 모든 복잡한 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에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의 시간, 홀로 남은 그 시간,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은요, 그분은 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필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새로운 요셉으로 거듭났던 이유는 그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